안녕하세요.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1999년 강 리빙스턴 그레이스 선교사님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 신앙이란 것이 마치 저의 특별한 명함이라도 된 듯 지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꺼렸고 저의 목소리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2세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한국의 삶을 놔두고 우간다로 가는 부모님들의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거의 미치다시피 우간다에 가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012년 저희 자석 식구는 우간다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과 우간다가 싫다는 생각으로 부모님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과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는 건 부모님의 부르심과 사역이지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인 같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섬세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섬기게 하시고 꾸준한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학교에서 영어가 안 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자하신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저는 차츰차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영적 소망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우간다에 도착할 때 갖고 있었던 원망과 분노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최악의 상황에서 저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간다의 생활은 축복받은 삶이었고 우간다의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 기숙사 학교에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또 다른 새로운 환경과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큰 산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였습니다. 꾸준히 일용할 양식과 기도를 하였고 학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숙사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있는 수양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죄와 지금까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힘듦과 지침 때문에 운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복받쳐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였고 뜨거운 성령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가 저절로 나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저의 성격이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기도하며 대학에 원서를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스턴에 있는 합당한 대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인 또 다른 타지의 생활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지냈던 친구들과의 이별과 이제는 방학마다 집에 갈 수 없는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하였고
케냐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항상 함께였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조차 없으니 혼자가 된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룸메이트는 밤마다 파티에 다녔고 기숙사 친구들의 이야기 주제는 술, 마약, 이성 친구뿐이었습니다. 그들과 수업은 같이 들었지만 함께 놀 수는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하루하루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저의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여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공동체와 1:1 성경 공부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과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가서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 같이 기도하였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하였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사랑과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약대 전공 공부를 감당하며 배웠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신청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통해 저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던 저는 공부가 저의 전부가 된 듯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당 못할 공부량과 시험에 저는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이고 공부가 막힐 때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였고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때 저의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고 이를 통해 제가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죄인이요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자 했던 집, 신청하고자 했던 장학금, 방학 동안 우간다 방문 등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살 집과 룸메이트들, 장학금, 방학 동안 지낼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임을 확실케 하셨고 제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학생 선교사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학교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였습니다. 개인주의인 미국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친구들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부르실 때 그 안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가졌습니다. 이번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잠시 들려 밤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에 들어와 졸업할 때까지 붙잡고자 하는 말씀 잠언 3장 5, 6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감사가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제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스턴에서 마지막 1년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연약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평범한 한국의 삶을 내려놓고 나라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적응해야 하였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를 성령의 바람으로 흔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삶 살길 기도합니다. 내년에 졸업을 앞둔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제가 계속 하여금 꾸준한 말씀 공부와 매일 일용할 양식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고자 힘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보스턴 센터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 모임을 이루며 같이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